제목짐으로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요한계시록 2장 24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선량한 신앙인들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권세 중심의 권세욕과 물질 중심의 무욕을 세상 교훈으로 잘 미화시켜 그럴듯하게 가르쳐주나 그 교훈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께서 12를 다 택해서 사도로 세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마귀라고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사람은 사단이 되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은 사단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잘한 것이 6가지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아들인 것은 참 잘했다. 그러나 너희도 위태하다. 잘못하면 넘어진다. 너희들 주위에 사단이 많은 것이 큰 짐이다. 사단의 깊은 것 즉 이세벨의 교훈이 사단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에게 다른 위험감이나 압박감이나 또 너희들의 두려움을 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짐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의 깊이가 없고 분별력이 모자라서 사단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구나. 사단을 경계하고 조심치 않고 있으니 언제 올무에 걸리거나 사단의 술책에 말려들까 염려스럽구나. 너희들이 사단을 잘 모르는 것이 큰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성경을 바로 배워 사단을 알아볼 수 있는 영 분별을 받아야 짐을 벗는 것이니라. 지금 성경을 바로 아시는 분들은 능력을 받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 준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을 보면 은혜가 식어버립니다. 은혜가 없으니 그 다음에는 수단 방법으로 합니다. 사람의 수단 방법에는 사단이 크게 역사합니다. 1. 교훈을 1. 예레미야 7장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성경 교훈을 받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집회를 해보니까 성경 교훈을 잘 안 받아들여요. 장로님들이 더 안 받아들여요. 진짜 성경 교훈은 장로님들이 먼저 받아야 교회에 복이 옵니다. 성경의 교훈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훈을 받아야 할 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도 아니할 뿐 아니라 교훈도 받지 않고 입에서 빛의 열매가 없어지고 끊어졌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교회란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늘 왜 도적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장로가 주인이고 주의 종은 나그네라고요? 그래서 자주 싸우는 것입니까? 성경적이 아니고 사람을 앞세운 인본주의의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받지도 아니하고 목이 곧아서 목이 꼿꼿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씀이지요. 목이 곧아서 목이 달아나기 안성맞춤이라는 말입니다. 교훈을 받지 않으니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단비요, 이슬비요, 가는 비요, 축복의 비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들부들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농사 짓는 땅에는 비가 자주 와야 됩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몸이 땅입니다.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마음의 밭에 이슬도 내리고 단비도 내리고 계속 하나님의 교훈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천지 사면에 비가 내려도 장독대의 뚜껑을 닫아 놓은 것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있으면 그 땅이 굳어지고 전체가 교만해지고 뻣뻣해진다는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 32장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에도 등을 돌려댑니다. 얼굴을 마주봐야 하는데 등을 돌려대고 가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예언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형의 것은 연구하고 있으나 신령의 하나님은 배척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내버리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은 크게 부패하여 가는 나라입니다. 4. 예레미야 35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교훈입니다.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똑바로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있으면 머리 싸매고 가서 배워야 합니다. 교훈을 받는 그 순간에 회개도 되고 기도도 되고 아멘 하고 믿어지니까 믿음도 좋아지고 신앙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교훈은 아무렇게나 받고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지요.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먼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성경 교훈에 따라 살기 위한 기도, 준비 기도, 부탁 기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5. 스바냐 3장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신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으로, 세상으로, 음란으로, 사치로 마음이 빼앗기고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는 멀리 멀어지고 있습니다. 6.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목회 서신도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때가 이른 것은 마지막 말세이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성경 교훈은 받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과 거짓말을 살살하는 그런 것만 받아들입니다. 진짜 성경으로 교훈하는 종을 밀어냅니다. 성경으로 지나치게 교훈하면 신비주의 또는 이단이라고 비방하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거짓말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악을 잘 쓰고 사람의 비위나 잘 맞추는 거짓 스승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로운 자는 그대로 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현상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납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7.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은 성경 교훈을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자는 진실하고 착하고 훌륭한 신앙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사단을 잘 몰라서 경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으니 그 점을 큰 짐으로 깨달아 속히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사단을 깊이 꿰뚫어 보아 사단을 멀리 물리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2. 사단 1.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제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밀 까부르듯이 청구합니다. 여기를 아셔야 합니다. 잘 믿어보려고 또 은혜 좀 받아보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도 하고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때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겸손히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이끌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 것을 예수님은 뒤에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2.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또 내 아내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갔구나. 사단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가 들어오지 않도록 신앙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이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서 안 드린 것은 사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서 기쁠 때는 싹 바치고 몸 다 바치겠나이다.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힘드는데요. 다른 사람 시켜보시지요. 제가 뭘 알고 그랬나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는 것은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생명까지 바칠 힘이 생기고 마음에 사단만 들어왔다 하면 귀찮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3.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도 하고 동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면 일단 합방을 해라. 분방을 하다 보면 의심을 하게 되고 의처증까지 생기게 되니 사단이 너로 하여금 시험하지 말게 하라. 너로 하는 말은 너와 나 즉 남편과 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많이 속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깊은 곳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것과 같이 사단의 깊이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성경을 깊이 알면 사단을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4.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어떤 때는 사단의 괴계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 응답이 오려고 하는 순간에 사단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 놓고 응답받기 전에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응답이 떠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참 영안이 열릴 때도 사단이 먼저 옵니다. 그때 육신 생각만 하면 사단에게 넘어져서 그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5.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자기를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 교훈으로 무장을 해야 사단의 깊은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주여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6.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도 사단에게 막혀서 가고 싶은 데를 못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도 더 가르쳐주고 교훈을 더 하려고 마음을 여러 번 먹었으나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권능 많이 받은 사도들도 사단에게 막혀서 못 갔습니다. 복을 더 받게 해주려고 하는 교회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집회만 하면 복받을 교회인데 그만 사단이 목사님과 장로님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고 방언하고 불받아 놓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 안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사단이 막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두 번 더 가서 가르쳤으면 참 멋지게 부흥이 되며 복을 받았을 텐데 가려고 애를 썼으나 사단이 막았도다. 사단이 막은 것이죠. 7.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다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성경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경 교훈을 받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8.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들이 모이는 회라.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 교회를 제외하고는 바리새 교파는 전부 사단의 회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위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서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이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를 들면 재직회도 회의를 바로 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다 보면 바로 죄짓기 회가 되고 맙니다. 이 죄짓기 회가 바로 사단의 회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9. 요한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를 사단의 위가 있는 위치에 세워서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10.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음으로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 즉 우상 제물 먹는 것과 음행제 이 두 가지는 사단에게 깊이 빠진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사실은 사단에게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그럼 답이 다 나온 것입니다. 이세벨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3. 짐으로 1.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내가 해야 될 교회의 봉사나 충성하는 일을 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교회 안의 일을 서로가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살짝 빠집니다. 여자들이 밥은 잘 짓는데 설거지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의 어려운 일은 설거지와 교회의 청소입니다. 잘하지 않으니까 당번을 짜고 하지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원칙은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2. 누가복음 11장 46절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잘못입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자기는 선생이고 율법 쌓이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배워서 손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장 설 때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래 성도들이 하는 일이지만 본을 보이면서 교훈을 해야 마땅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교훈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3.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조상도 씌우지 않은 멍에를 그 제자들에게 덮어 씌우느냐?
무거운 짐인 멍에를 제자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그동안에 사단에게 깊이 빠진 것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단에게만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은 무섭게 까다롭게 짐을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4.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이 요긴한 것들이라 말씀 중심으로 각종 은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사들은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5.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각 교회마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살살 꿰어서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가짜 형제들도 있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구속하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은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영역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학으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을 공부하면 영역이 다 식어 빠지고 맥이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말씀이 열려서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 소리, 세상학 소리만 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맥이 빠집니다. 세상 공부는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성경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몸이 가벼워집니다. 세상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서울대학 나와서 유치원 선생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말씀, 성경, 성령을 가지고 성경법대를 나와서 판사, 변호사 같이 성경으로 신앙하지 않고 왜 세상 초등학문을 하느냐?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7.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멍에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멍에는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겸손하며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배우라 그러셨지 그냥 믿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멍에는 예수님께서 걷어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8.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단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 먹은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날 점잖은 분들은 묻지 말고 먹어라.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지느니라.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행과 우상 재물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가지 채찍 중 첫째는 침상에 던집니다. 둘째는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재산을 쳐서 다 망하게 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셋째는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채찍으로 치겠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몇이 있구나. 그러나 내 주위에는 사단에게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미 사단에게 깊이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 재물 먹고 음행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깊이 빠진 사람들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은 성경을 깨우쳐서 사단을 깊이 알아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견해는 사람의 견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교훈하는 말이나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 같고 옳은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신신학자들이 하는 말도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주로 신신학자들의 교훈입니다. 신신학자들의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적당주의입니다. 발람과 이세벨은 적당주의 사람들입니다. 발람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 땅에서 죽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음행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한 것입니다. 니골라 당파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노를 바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지나치게 주장해도 옳은 것입니다. 요한이서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깨끗하게 회개됩니다. 성결한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나타나리라. 성결한 뒤에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너희 모두가 성결케 해라. 내일 기사를 베풀리라. 성결만 하면 응답이 크게 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사가 바로 기적과 이적과 응답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만 갈라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결케 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성결하고 믿음을 갖춰서 기도하고 나갈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세밀히 가르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교훈하며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나 환상만으로 교훈하다가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언 집회하고 은사 집회한 것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경만 가지고 집회한 것은 조용하면서 끝이 좋습니다. 결과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무지에서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예언이 필요하고 투시가 필요하고 입신이 필요하고 방언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은사는 그림자입니다. 은사는 말씀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